적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거울을 보지 않고 엄마 얼굴을 봅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지요. 그래서 생후 6개월 동안에는 아이가 굉장히 청각, 시각, 그런 촉각들이 발달을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스냅스라고 그러는데요. 신경회로 전달이 이렇게 머리가 커진다고 그러죠. 뇌가 전두엽이 발달하는데요. 이때 기초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엄마의 웃는 모습, 엄마의 목소리, 엄마와 눈 맞춤, 그 부드러운 말, 엄마가 어떻게 안아주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때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엄마 말이 놀랜다든가 분노를 한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아이는 그때 어떻게 성장할까요? 끔찍한 아이가 되겠죠. 저도 그런 교육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는 없어도 문제 있는 부모는 있다. 제가 비행 청소년들 소년 보호관찰소를 가면 대부분 가게들을 이렇게 그려보라 그럽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자기 주변에 가족을 그려보면 대부분 그래요. 결손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아이를 낳으라면 잘 킬 것 같은데 그렇죠? 잘 킬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물론 1차 양육이 엄마 있지만 아빠도 포함되어 있죠. 정말 부모가 끔찍하게 아이를 성장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이한테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해주고, 들어주고,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놀이가 참 중요합니다. 창작하고 상상하고 그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생후 6개월 이제 응아리를 하면서 이제 뇌가 발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나의 울타리야.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야. 이 안정감을 취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울어도 소리를 질러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 엄마가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웃었다 막 화냈다. 아이가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건 공부를 안 했어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 그래서 말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환경, 놀이 충분히 잠잘 수 있게 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아이가 그때 뇌가 발달하고 시냅스, 전두엽이 발달하고 하면서 아이가 점점 안정감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의 보호자야. 나를 지켜줄 사람이야. 이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불안에 떨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학령기 초등학교를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요 어느 정도 내가 누구인가가 형성될 때입니다. 근데 청소년이 되도록 계속 그런 불안 상태가 유지된다면 참 심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청소년기에 그 형성이 안 되면 평생 갑니다. 결혼해도 나타나요. 성인이 돼도 나타나요.
그리고 노년이 돼서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 성격이 급해지고 여유도 없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폭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형성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발달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예를 들어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속담에. 아이들이 수레를 몰라요. 수레. 6학년인데 수레를 몰라. 빈 수레. 그죠? 여러분 수레를 모르면 그 속담의 말을 이해가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물론 시험 볼 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것은 안 돼. 어휘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이 부족해요. 맨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니까 책을 안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깊이 못 들어간단 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교인은 다니기는 다닌도 깊이 깊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평화, 자유, 기쁨, 능력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죠. 종교 생활할 뿐이지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이라 하고 다 교회 다녀 하지만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많은 그렇죠 주변에 유혹을 받아요. 물론 이단 사상한테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신자본주의의 이 돈, 우상 아니면 생활 환경 속에서 많은 신앙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럴 때 배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단을 말하지요. 사이비 교주를 말하지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나서 신앙을 막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도전을 했잖아요. 사탄이. 너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세상 돌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 흔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만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자. 그렇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돈의 유혹, 황금의 유혹. 그렇죠? 아니면 너 세상 저 성전 꼭대기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야,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겁니다. 영웅으로, 히어로, 슈퍼맨, 그렇죠? 이런 유혹들 막 높여주잖아요.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우쭐대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잖아. 이번에 뭐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영웅 심리가 있어. 그런 심리가.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 절만 해봐라. 나만 섬겨봐라. 천하를 다 주겠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예수님도 유혹받았는데 우리인들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시작.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이 프로세스, 이 교과 과정에 어느 정도인지 지금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카리스마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아, 선지자다. 그 말씀 전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다. 뭔가 신선하다.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다. 감동이 된다. 아,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연설가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까지 꾼들과 좀 다르다. 종교인과 좀 다르다. 아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럼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성격이 좀 급해요. 아주 급해서 항상 1등, 먼저 손들어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베드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해도 영성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아요.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또 예수님이 흡족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 17절 시작. 여러분,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이름이 시몬. 바요라는 것은 아들이란 시몬.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영시 읽어보면 시몬이라는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름이에요. 시몬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시몬이 베드로는 이제 이름이 별칭이 바뀌어졌죠. 야, 너 참 복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버지, 글쎄요. 은행 가면 아버지라고 하고, 관공서 가면 나이 드신 분을 아버지라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술, 사이. 근데 그건 좀 어색하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그렇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너를 감동시키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인간의 소산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시작.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18절 19절에 보니까 축복을 합니다.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으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이 말은 아직 다른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준이 아직 안 됐다.
지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섣불리 너희들이 얘기하면 너희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때가 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단한 일.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수준을 좀 높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준을 딱 높여갖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탁 낙오를 합니다. 이해를 못. 그 수준까지는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요.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야. 물론 이력서 쓸 때 종교 나라에 기독교 당신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이 될 때 그게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며 내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수준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딱 하니까 이 단계까지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뭐라겠어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 시작.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시스템은요, 야 그리스도, 야 하나님, 이거 괜찮잖아요. 앞으로 기적도 행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이 전개될 걸 생각하니까 막 부풀러 올라왔어. 근데 이게 세상의 작동 시스템이잖아요. 앞으로 보니까 쉬운 말로 싸가지가 있어. 알지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보여. 근데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네. 죽어버린대.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막 마지막 매달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대못이 들어가요. 발에 대못이 들어가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막 나쁜 말 당할 때 막 갑자기 칼을 꺼내고 발을 팍 찍잖아요. 그럼 나동거라지잖아요. 그래서 막 반전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6시간 매달았는데도 안 죽어. 끌어내가지고 뼈를 꺾어요. 거기서 다시 꺾어서 죽이는, 완전하게 죽여서 버리는 거예요. 화장시켜요. 그렇게 죽는 애 최고의 차명, 최고의 형벌 중에 형벌인데 당신이 말하는 거니? 내가 믿었던 구주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이해해. 이것은 세상 통치 방식으로 생각할 때 안 맞아. 세상은 내가 이번 시장에 쓰면 도지사도 해보고, 도지사 했으면 내가 조금 국회의원 하다가 아니면 대통령도 안 보내고, 이게 길이잖아요. 계속 권력을 가지려고. 그 권력에 막 목숨 걸잖아요. 그 권력을 차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막 버리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 방법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아는 것이 기독.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십자가 부활의 수준까지 심화 과정, 형성평가할 때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통합이 됩니다. 나이가 먹고 죽음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생명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3절. 자, 본문으로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열한군이 막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처럼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못하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새벽에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그들은요 빌라도를 관정에 안 들어가. 왜? 이방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몰라봤어.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좋다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막 봉사도 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 여러분 심각해요. 혹시 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진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관정에는 안 들어가고. 빌라도한테. 왜? 사형권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자기들에게는 없어. 자기들은 종교적인 재판은 하지만 사형권은 빌라도한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그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 질문이 참 멋있어요. 네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소문 듣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질문이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남이 하니까 남들처럼 내 인생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흉내내는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 중심으로 남을 의식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봉사하거든.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남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게 너 질문이 정말 네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그쵸 나에 대해서 말해서 하는 질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도 왕인지를 모르잖아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면전에 신문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를 놓치고 있는 빌라도지 않습니까? 자,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빌라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도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방식이 달라요. 회사 따라서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달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빌라도는 다르다, 속하지 않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봐봐요. 예수님은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말은 나는 진리인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나의 통치를 받는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받는다. 자, 여러분 볼까요? 그 넘어 이제 18장 읽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죽여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일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왕 되신 왕께 만세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한번 쉼표를 한번 찍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나의 왕일까? 좀 생소하지 않아요? 노래로 말고 찬송으로 말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나의 왕일까? 좀 여러분 친근합니까? 아니면 어색합니까? 와 닿아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 주인이라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종이라는 얘기네. 주님이란 말은 많이 썼잖아요. 주님. 사실 주님이나 주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임자를 더 붙인 거예요. 주인 주자니까. 주님은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뭐 입버릇처럼 막 부르잖아요. 밥 먹기 싫어. 근데 주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정말 주인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뿐만 아니라 나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음표는 던졌지만 정답은 찾지 못했어요. 해답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이걸 찾을 때에 신앙의 정체성이 잘 형성돼서 인생의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또 있다면 다른 거창한 기도도 다 일단은 보류해 놓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말 서술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의미가 와 닿을 겁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레란 말, 등잔불이란 말이
모르는 것처럼. 왜? 그때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정서는요, 주인 종 관계, 주종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는요, 영화 같은 데서 이러면 조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책을 보면 종은 어떤 상태냐? 말하는 농기구. 말하는 농기구요, 그냥. 생산 도구요, 그냥. 우리 옛날 여자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았잖아요. 생산 수단이요, 여자는. 여러분, 서구에서도요, 투표권을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요.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 투표권도 없어. 무슨 여자가 투표를 해. 말도 안 돼. 여자는 남자들이 하는 데 끼면 안 돼. 이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하물며 종은요, 인격이 없어. 그냥 말하는 농기구요. 일하는 농기구. 농기구는 농기구인데 말할 줄 알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생사여탈권, 살고 죽는 것을 줄 수도 있고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주인한테 있어. 이게 주인이라고 부를 때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는 그 위치로 내려가야 돼. 근데 그 위치로 안 내려고 주인으로 부른다면 진정으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야, 이 세상 무시하자. 뭐 이 세상 공부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원론으로 가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신앙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봐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 땅에 임했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뗄래 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야, 교회만 다녀, 기도만 해, 또 이러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너 가정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단들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관념, 철학, 이상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읍시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려가라. 그렇죠? 땅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치 방식이 다르다. 시스템이 다르다. 아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승승장구에서 권력, 힘, 능력, 성공, 이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의 나라고 이 세상 나라예요. 돈 있어야 돼. 권력 있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시스템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죠? 이해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 방식이 다르다. 이 땅은 돈, 권력, 이게 통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세상 통치 방식은요, 인간 중심의 권력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예술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이게 이 땅의 통치 방식이죠. 요새 막 선거철 되니까 막 도의원, 시의원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한번 만나자고. 그쵸.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다시 당선돼야 되잖아요. 당선되면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아는 척 하려는가? 어떤 도의원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저를 반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김경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아주 반갑게. 이게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명예가 됐든지 아니면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종교여야 돼요. 큰 교회. 그렇죠? 헌금 얼마 나와? 교인 수가 몇 명이야? 이걸 따져요. 이게 세상 통치 방식이잖아요. 목에 힘주잖아요. 노인화 총회에 가면요. 돈 쓰는 사람들이 목에 힘줘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흙수저로 전혀 배경 없는 목수의 아들로 침대도 없어. 여관도 없어. 짐승 수준으로 밥그릇, 말 구유는 밥그릇이야, 밥그릇. 거기에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며 전혀 세상 논리로 안 맞아. 십자가의 죽음. 가장 낮은 자리.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전혀 세상 통치 방식과 안 맞아. 권력, 돈의 방식 안 맞아. 산상수훈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부활. 세상의 통치 방식은 생명의 완성,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이 없어요. 아무리 영웅도 여러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우리 여러 잘 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킵니까? 아니, 자기들의 생명을 완성시킬까요? 그렇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차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요. 이 차이요. 엄청난 차이요. 엄청난 차이. 그렇죠? 엄청난 차이. 그래서 말구유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권력지향적인 통치 방식과는 안 맞아. 거부감이 일어나요. 거부감. 그렇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지금은요, 착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착한 것 가지고는 안 된대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러더라. 착해서는 안 돼요, 지금. 글쎄요. 부활은요, 이 세상 통치 방법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세상을 호통을 친다 할지라도,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세상 통치 방식과는 그렇죠. 맞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 통치 방식은 다 무력화가 된다. 끝이 온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의 통치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권력 앞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통치 방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때로는 명예도 얻고 때로는 권력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부활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에서 세상 방식에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정치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중상모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양심가가 쓴 책입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대요.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표를 얻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더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뭐 시험만 하더라도 막 출판 기념이 하잖아요. 출판 기념이. 법을 너무 잘 알아. 현금을 받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책 한 권 팔고 함에다 돈 넣는 거예요. 누가 넣은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돈을 긁어보아요. 어때요? 법을 싹 피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해관계가,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뜯었다, 고쳤다, 뭐 했다, 여러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증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옛날에 제가 아는 수준에 생긴다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미리 땅을 다 사놔요. 도시계획이 딱 나옵니다. 땅값이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리그, 자기들끼리 해먹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안 했으면 참 좋겠죠. 그들의 세계요. 그 맛을 알아. 여러분, 특권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목숨 걸고 그 맛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정치 그만 좀 하면, 나이도 먹고, 그 맛을, 단맛을,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마약하는 사람들 하지 마라. 안 돼요, 여러분. 그 맛을 알아. 뿅 가. 받아봐서. 하지 말아서 안 돼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않습니다. 각성이라고 하지. 각성이 일어나야, 내가 지금까지 그만하자. 그렇죠? 이게 없이는 터닝 포인트, 전환이 안 돼요, 여러분. 전환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의 구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신실한 정치인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세상 방식이.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그쵸? 이 땅의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정치도 하고 국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쵸? 황금을 준다 할지라도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no thank you.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쵸? 거부하는 사람. 그쵸? 왜? 더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쵸?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다스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해당하는 그 예수님을 되새기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술집에서도 막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집 캐롤 틀어놨어. 우리 집 트리 해놨어. 야, 우리 축하하자. 파티하자. 선물 주고받을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속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생명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되새기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배서 1장 4절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6절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나를 디자인하사 나를 택하사.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믿음, 이 신앙이 내 것이 되면요, 여러분 전율이 신비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저는요, 되셨으면 분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이 하루 에너지를 분노에 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에너지를 좋은 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하는 데 쓴다? 미워하는 데 쓴다? 남 흉보는 데 쓴다? 에너지를 왜 그렇게 써? 그렇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서 생긴 개똥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시던 분노를 안 하려고. 왜? 억울하니까. 아니 5만 원어치 휘발유를 샀으면 잘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공의전 시키면서 막 차 틀어놓고 그냥 어디 가버려? 억울하잖아요. 환경오염도 되고 돈도 나가고. 마찬가지예요. 왜 돈에 대한 것은 민감하면서 내 정서적인 에너지는 왜 민감하지 못하냐고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하나님이 나를 개입했는데 언제 개입했냐?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걸 깨달아줘요. 천하를 만들어지기 전에 개입했더라고. 나를 디자인했어. 나를 사랑했어. 그런 나와 우울하고 위롭고 쓸쓸해서 술을 마셔?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 내가 함부로 욕을 뱉고 남 흉보는데 도구로 사용해? 아니라 이 말이요. 패스. 관심 없어. 욕하는 거 관심 없어. 흉보는 거 관심 없어. 어느 사람은요,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반 앉아서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그런데 시간 다 보내. 난 속으로 네 얘기 좀 해봐. 남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좋은 시간에 돈 들여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적인 이야기. 책을 한 권 읽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의미는 뭘까? 저는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생명을,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초림은요,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 2000년째.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개입했어. 나를 통치했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통치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다스릴 거예요. 나는 그 나라에 속할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 이것은 은폐 뒤에 있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법. 이 생명 정말 이게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무슨 식물이죠? 들깨. 이 깨 속에 저 꽃잎, 저 이파리와 저 열매가 은폐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깨요, 깨는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파리가 숨어 있어. 때가 되면 이파리도 나고 꽃도 펴. 이해가죠?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숨어 있어요.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숨어 있어. 은폐되어 있어요. 숨어 있어. 기다리면 돼요. 저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이걸 즐기고 있어요. 이걸 기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우리는 못 믿겠다. 야, 메시아라면 그가 왔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오기 전에나 온 후에나 세상은 똑같은데 무슨 메시아냐. 이 사람은 현상학적, 눈에 보이는 것만 잣대를 갖고 있어. 척도가 눈에 보여야 돼. 야, 보면 믿겠다는 사람은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다만 숨겨져 있다.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셔.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그때 다 보일 거예요. 제가요,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서 밭에다 하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막 연구를 해버려. 몇 도의 온도, 습도 다 하면, 그쵸? 좀씩. 그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럼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가지고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가 되면 숨겨졌던 씨앗이 때가 되면 완성될 때가 와요.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씨앗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종말론적인 생명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사실 나의 존재도 나의 생명도 신비스럽지 않아요?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를 뿐이에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이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복지가 좋고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도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어떤 왕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질문 한번 던져보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생명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 설레임, 행복. 설레임. 항상 기대가 있어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나의 죽음입니다. 최고의 잘 나가는 거, 나의 죽음이요. 아, 그때가 좋았지. 저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물론 추억은 있어요. 근데 최고의 반전은 죽음이요, 죽음. 설레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라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시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